4월 1일 화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방배동교회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찬란한 주의 햇살을 머금고 빛나는 하루 되시길 빕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 주제는 세상의 빛이라.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왜 태양이나 달이 아니라 빛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비추는 빛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주가 생겨나는 것도 볼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세상에 빛이 들어왔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05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지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힘으로 일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선의 어둠이 찾아온 것인데 그때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교회는 빛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빛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길을 보여주었지요.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는 모든 힘을 모아서 조선을 독립시키는데 힘을 모아준 것을 볼 수 있지요. 교회를 세워서 한국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도 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한국말로 공부하고 영어를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병원을 세워서 아파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세계에서 교회는 빛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살 수 있다고 여겼고 교회는 빛이 되었지요.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들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힘껏 싸우셨고 조선인들을 가르쳤어요. 독립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부해서 실력을 키워라. 그래야 일본을 이길 수 있다. 나라 잃고 왕을 잃은 힘없는 백성들에게 교회는 영생의 길이고 독립의 길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죠. 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예수를 따라가면 살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들에게 크게 두 종류의 루트가 있습니다. 두만강 루트와 태국 루트가 있어요. 이 북한과 중국의 국경인 두만강을 목숨 걸고 넘어와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오는 그런 루트가 이 첫 번째 루트예요. 근데 이 중국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태국 루트를 이용하게 된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서 남쪽으로 이동해서 태국까지 간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는 루트입니다. 근데 이 두 루트가 모두가 위험하죠.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가 탈북자들을 잡으러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여자들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탈북한 여자들을 잡아서 중국 시골에 팔아 넘기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나마 북한으로 강제 소환되지 않으면 이제 다행이라는 것이죠. 이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할 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너희들 중국에 가면 무조건 교회를 찾아가라. 교회 십자가를 보면 들어가서 무조건 도움을 청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실제적으로 교회의 도움으로 수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지요. 미국의 캐나다의 이면수 목사님, 또 김동철 목사님,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이렇게 탈북자들을 이제 도우시다가 북한으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2년 6개월 동안 갇혀 살다가 정말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돌아오곤 했던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시죠. 또 한세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탈북자를 돕다가 2016년 북한으로 끌려갔는데 지금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 탈북자 사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정말 지금도 목숨을 걸고 탈북자들을 돕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위험한 일들을 하고 계실까요? 왜 목숨을 정말 내놓고 그런 위험한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을까?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겨질 수가 없다.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산 위에 집을 많이 지었답니다. 마을을 만들어도 골짜기가 아니라 산 위에 마을을 만들었어요. 산 위에 마을을 만들면 아주 불편하게 많죠. 골짜기에서 물을 퍼서 집까지 가지고 와야 되고, 또 일을 마치고 나면 항상 집으로 올라와야만 했고 아주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래도 산 위에 집을 짓는 장점들이 있지요. 산 위에 집을 지으면 멀리 내다볼 수 있고, 마을을 방어하기에 또한 유리하고, 적들이 몰래 쳐들어올 수 없으니까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이제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생활의 편의성보다도 그들은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밤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산 위에 있는 마을에서 나오는 불빛을 보며 길을 찾습니다. 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이 마을에서 쉬어갈 것인지, 다음 마을까지 갈 것인지 그 산 위에 있는 불빛을 보며 정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집에서 나오는 불빛은 여행자들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해서 반찬 봉사를 하고 하늘창고 사역에 힘쓰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고 살아야 되고 봉사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을 비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빛이 비추게 되면 우리의 얼굴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며 예배를 나왔다가도 정말 우리의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빛은 세상에 퍼져나가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며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복음의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어제 보았던 이 소금 그리고 빛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죠.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주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신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